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헌신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나의 헌신을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내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 헌신을 하다가 자꾸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몰라줄까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런 거죠. 내가 부모님에서 이만큼 했는데,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했는데, 자, 오늘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헌신을 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헌신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헌신자인가? 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지난주 함께 보내면서 이제 밑으로는 정말 이제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되는 민준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이러신 분들도 그 주간만큼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낸 거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드렸던 그 예물을 가지고요, 저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향한 선교헌금으로 이제 어저께 전액을 드려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감리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거든요. 이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분들이 그곳에 모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살짝 안 와닿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잠을 자다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 교회를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났을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헌신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헌신자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교사님들 앞에 서면 늘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기보다는 치유자를 가장한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신자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볼 때 오늘 연약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 멀리 흩어져 있는 안성에서 또 인천에서 또 마장과 사근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헌신자인 것을 점검하고 오늘도 헌신자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이 지남에. 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즉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안식일이 지난 때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하루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개념은 하루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또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입니다. 자,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새벽의 승리가 하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녁의 승리가 하루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끔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이 중고등부 청년들과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특별 새벽 기도 오늘 저녁에 만나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꼭 만나야겠냐? 아 그럼요, 오늘 만나서 우리 화이팅해요, 그럽니다. 제가 가요. 그러면요, 막 밤에 막 식사하고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 이제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흩어지라면 알겠습니다. 저희는 차 한잔 하고 갈게요. 내일 만나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어렵죠. 저녁에 막 삼겹살 먹고 라면 먹고 네 그리고 늦게까지 커피 마시고 막 새벽에 막 12시까지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얘기하거나 내일 새벽에 만나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저녁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어제 준비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내 필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를요, 불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헌신자의 첫 번째 주제는요, 먼저는 좀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날의 승리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된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준비하는 자 되시고 예배로 준비하는 자 되시고 삶으로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들 숨은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다들 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자, 거기 누가 있냐면 왕도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있습니다. 용사도 있습니다. 다 숨은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다윗이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한테 칼과 창과 단창 없지. 막대기만으로 보이지.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준비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헌신자는요, 연합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우리는 종종 이제 내가 하면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이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요, 복수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의 그 때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 부분이 참 잘 와닿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선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원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너희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과의 연합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러분 오늘 가는데 누가 가고 있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가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고 살로메도 가는 겁니다. 연령도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큰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볼 뿐이죠. 사람들이 말할 때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찬양대가 이곳에서 얼마나 멋진 찬양을 하는지 혹은 얼마나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목사랑 막 집사랑 막 부딪힘이 있고 막 옆집 아저씨들이랑 막 동네 사람들이랑, 여러분, 그때 세상은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자 두 번째는 바로 연합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살로메처럼, 여러분, 내가 혼자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럼 헌신자의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헌신하는 자가 헌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헌신하는 자, 이것은요,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른들께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그때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헌신은요, 그냥 오늘이에요. 어른들이 젊을 때는 뭐 성가대를 통해서 뭐 찬양대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으셨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기도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헌신하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확 술을 먹고 이제 막 많이 취했어요. 아니, 저랑 만난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고 저 옆자리에 있는 분들이 막 취했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본인들의 막 이 가장 화려했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전성기가 언제였어?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고등학교 때, 20대 때, 30대 때를 얘기하더라고요. 40대 때, 50대 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예전에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 너희가 과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헌신하는 자냐? 이걸 점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어저께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12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한 명이 따라오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와요. 멀찍이서.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을 보면 계집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린아이 하나가, 여자 어린아이겠죠. 이 계집종 하나가 딱 와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번이나 부인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얘기했다. 나중에는 저주해요. 나 진짜, 우리 표현을 하자면 나 그 예수라는 그 나쁜 놈 모른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때가 바로 오늘인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 어딘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즉 치열한 헌신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도 도망간 이때 여인들이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다 사라지죠. 그런데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오늘 이 여인들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오늘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기도는 오늘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양보를 잘했는데 오늘은 감정이 그래서, 아니요. 감정을 넘어서서 오늘도 양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헌신하는 자로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의 헌신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금 교회로 몰려들어야 될까요? 다시금 교회에 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헌신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손해를 무릅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재물을 바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돌림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냥 그 하루를 살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헌신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지의 마음으로 나오셨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손해보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을 오늘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손해봄으로 그렇게 헌신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위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손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헌신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고 하나님 아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여 주셔서 헌신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들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자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화려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장 힘든 순간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 품으로 파고들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손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프고 힘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 혼자 잘 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큰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5번째, 매일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